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에 있어요. 내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이 기억하지 못한 것, 그가 인정하지 못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분의 장중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게 사울이 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각해요.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디로 가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나를 향해 가는 거예요. 나를 향해. 의복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예배 시간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시간이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분이 오다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레위인이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잖아요. 근데 제사 드리러 간다고 그냥 갔어요. 예배 시간은 지켰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일로 예배 시간을 듣든 그러한 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신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은 이야기하지 않고 변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한번 나에게 질문을 던져봐요. 나는 정말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나? 예배에 있어서 문제를 난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룩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예배겠습니까? 물론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논쟁의 관점에서 봤습니다. 중심은 우리 마음이라. 중심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죄인들의 소굴로 들어가셨잖아요. 뭘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주님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는 무엇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도 용납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애들이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이 교회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엉뚱한 슬리퍼를 신고 오고 찢어진 바지를 입고 머리 입고 와요. 야, 저거 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야. 그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주는 거. 옳아서 그래? 옳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근데 그 영혼이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럼 주를 위해 산다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 모든 건 다 받아줘야 돼요. 그러나 거룩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의 단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나만을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함과 그들의 영적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누군가 내가 먹는 고기를 시험해 봐준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르쳐서 공적 예배 그러지 않습니까? 공예배. 무슨 의미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그러한 사회적 예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되겠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유익하고 이건 뭐예요? 그 예배의 중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이 모습이 꼭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이 되지 않지는 않는지, 내 이 모습이 꼭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 그걸 생각하는 거죠. 이건 한국에서 100만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100만이 모였다는 것보다 더 이슈가 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100만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였지만 각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뭘 가지고 모인 거예요? 공공성에 대한, 공적 유익에 대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와서 자기 쓰레기를 줍고 다른 사람의 쓰레기를 주워주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해 보여요.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쓰레기를 줍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범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우리가 영혼의 구원의 단계를 넘어섰다면 이제는 성도 간의 유익과 성도 간의 아름다움을 구하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에 갈 때는 뭘 입어야 되죠? 등산복을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산에 가면 양복 입는 분이 있더라고요. 누구 계세요? 장례 치료를 가는 분들은 다 예복을 입고 가죠. 산에 올라가도. 비록 양말 속에 양복을 집어넣어도. 왜 그래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똑같은 산을 오르고 있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단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고인에 대한, 장례에 대한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과 성도들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배 위원이라든지 공적으로 앞에 서셔야 되는 분들은 더더욱 이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매야 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면 우리의 마음은 뭐를 통해 드러나요? 우리의 마음은 결국 우리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를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담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저희들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성숙한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2016년 그리고 새로운 2017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매인 것도 혹은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것도 모두가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임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매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도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러한 새날교회,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